우리 사도행전 강의 지난 시간에 전체 사도행전 그 그림을 좀 그렸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인물과 교회를 중심으로 두 군데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보이시죠?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펼쳐져 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아직 띄우지 마세요. 복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이렇게 또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전체를 볼 수 있습니까? 1장 2장은 제가 1장 2장 그러면 여러분 뒤에 하셔요. 시작. 1장 2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3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8장에서 12장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13장에서 28장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 지역을 중심으로 1장 2장에서는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3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펼쳐가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뻗어가게 되고,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세계 열방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띄워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1장, 2장, 3장, 7장, 8장, 12장, 그 다음에 13장에서 28장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데, 사도 바울의 이제 3차 전도여행은 13장에서 14장은 1차 전도여행이에요. 구브로와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도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16장, 17장, 18장에서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 땅까지 이제 대륙을 넘어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19장, 20장은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이제 로마로까지 후송되어져서 로마에서도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이 28장까지 증거가 되는데, 사도행전 28장은 결론이 없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사도행전이 결론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야 된다 해서 액츠 29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런 운동을 하신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배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누가죠.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 공생의 사역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후속편으로, 누가복음 후속편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됐는가에 대한 이 성령의 역사들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후속편이 사도행전이니까 누가복음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점 어떻게 끝났습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어떻게 끝나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텐데 이제 제자들이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모든 족속에게로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결론이고 제자들을 향한, 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마태복음도 어떻게 끝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저것을 뭐라 그래요? 지상명령이라 그러죠. 가장 중요한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자들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죠. 마가복음도 어떻게 끝납니까?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는 전부 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복음서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은 그러면 어떤 모습이 보여야 돼요? 복음을 들고 증인으로서 모든 족속에게 나가는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복음서에서는 온 족속에게, 모든 족속에게 증인으로서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속편인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제자들은 물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부활의 증인으로서 능력 있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 세례는 뭐고 성령 세례는 뭡니까? 이 말씀은 물 세례가 별로 안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당시에 물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례 받는다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당시는 로마 지배 아래 있었고 특별히 주 51년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태어나게 되죠. 그는 11대 로마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 악하다고 하는 네로 황제보다 훨씬 더 악한 왕이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도시에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을 신으로 경배하도록 그렇게 황제 숭배를 시켰던 사람이 바로 도미티안입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 시민들은 의무적으로 이 황제를 섬기는 성전에 나와서 황제에게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을 들어서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가이사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라 로마 황제, 우리나라 왕을 임금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 로마 왕을 가이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오른손을 들어서 그 성전에서 맹세하고 선포할 때
그들에게 로마 정부는 고백 증명서를 발급해 줬습니다. 1년에 최소 한 번은 와서 오른손을 들고 황제가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이 고백 증명서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로마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장사도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면 사형에 처해지는 아주 끔찍한 시대였죠. 근데 황제의 신상 앞에 오는 손을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이사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죠. 바로 이 고백,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초대교회는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을 내놓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물 세례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믿음의 결단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물 세례도 중요하죠. 제자들이 그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더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셨다라면 하셨을 그 사역들을 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많이 강조를 안 하는데 누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 밤을 새서 기도하시고 꼭 사역이 있기 전에 그 전에는 예수님이 밤을 새우면서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져서 그 성령 세례의 능력으로 그 다음날 사역하시는 모습을 누가복음은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잖아요. 다른 복음서들은 그냥 세례 받고 자연스럽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예수님에게로 내려온 것으로 기록하는데 누가복음은 한 단어를 추가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시작. 아멘. 언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면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전도 축제가 가까워지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확 들려야 되고 기도의 불이 확 올라와야 되는데 요즘 기도의 불이 확 올라오고 있으십니까? 기도의 불이 올라올 수 있도록 나부터 이 기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릴레이 기도 딱 붙일 거예요. 거기에 빈칸이 보이면 왜 주님이 나에게 이것이 이 빈칸이 보이게 하셨는가? 내 이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늘을 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전도 축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써 성령으로 무장되어 성령 세례를 받고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이 복음의 역사, 기쁨의 소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10 해피데이 당일날 이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성령 충만한 자가 돼서 주님께서 하셨던 저 사역들을 우리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을 딱 저 한 절에 요약을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사역하셨다가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설교에서 이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주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신음하는 자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이 놀라운 사역을 우리 주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뭐예요? 성령 세례. 우리가 물 세례는 아는데 성령 세례는 뭡니까? 세례라는 말은 물에 잠긴다, 물에 흠뻑 적셔진다. 그래서 물속으로 딱 잠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죠.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그거예요. 성령의 강물에 완전히 잠겨져서 흠뻑 적셔져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허리, 가슴, 나중에는 완전히 덮어버려서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되는 큰 강물이 이뤘을 때 그 생명수 강물이 유대 광야를 살리고 사해를 살려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발목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성령에 잠겨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세례 개념을 성령 충만으로 표현을 했죠. 성령에 흠뻑 적셔지는 수준이 아니라 차고 흘러 넘치는, 충만이라는 개념은 꽉 찬 게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수준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사람은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말도 행설수설하고 주사가 심한 사람은 아무 데서나 자고 어떤 사람은 막 펑펑 울고 술 취하면 티가 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차고 넘쳐서 그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섬기는 것이나 그것들이 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면 이 내적 역사와 외적 역사가 충만해지죠. 내적 역사는 뭐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들,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외적 역사는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에 보면 이 소제가 이러한 성령의 내적 역사와 외적 역사를 잘 보여주는 그런 제사죠. 제가 사무엘서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레위기서 2장에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소제가 나와요. 어떤 소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제인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소제는 어떤 소제냐면요, 기름으로 반죽하지 않아요. 그냥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제사. 두 번째 제사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잘 반죽을 합니다. 기름이 아주 그냥 그 고운 가루 덩어리가 안 지게끔 잘 반죽을 해서 그 위에 기름을 한 번 더 부어서 하나님 앞에 삶든지 굽든지 튀기든지 해서 이렇게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두 번째 제사가 있고, 세 번째 제사는 첫 이삭의 소제. 이거는 고운 가루가 안 돼요. 수분이 많아가지고 햅쌀처럼 빻아도 고운 가루가 안 돼. 그래도 반죽을 해야 돼요. 어찌됐든 다 속속들이 기름은 안 들어가지만 반죽을 해서 그 위에 한 번 더 기름을 부어서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을까요? 1번, 2번, 3번. 정답은? 네? 몇 번요? 네. 일단 3번은 탈락입니다. 3번은 이 성령의 내적 역사가 안 된 거예요. 사울 같은 사람. 하나님이 급조해서 기름 부어가지고 급하니까 왕으로 세웠는데 내면 세계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성령의 내적 역사를 통해서 주님 닮아가는 훈련과 그 인격과 그 모든 성품과 이런 것들이 잘 깨트려지고 성령으로 성화되어져서 그의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또 기름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원수들을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는데 사울은 요 내면 세계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못 돼서 폐위당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급해서 기름 부어서 세웠지만 내면 세계가 준비가 안 돼서 섬긴다고 섬기는데 자충우들 부딪히고 상처 주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내 안에 가시가 너무도 많아. 그냥 푹푹 찔러 다니는 그것들을 잘 성령으로 성화되어져야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1번은 뭐였어요? 고운 가루에 기름으로 반죽을 안 하고 기름만 부어서 외적으로만 기름을 부어서 올려드렸죠. 이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예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내적 역사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이미 고운 가루,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내면 세계를 가지신 하나님 그 자체.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는 외적 역사의 기름 부심만 부어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죠. 근데 우리는
내적 역사에 성령의 이 기름 부심이 없으면 우리는 어때요? 안 돼요. 그래서 내면 세계의 성화와 함께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져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오랜 시간 동안, 무려 13년 동안이나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이제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이 광야 학교에 입학한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제 드디어 광야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박살이 나버려요. 그 교만함, 그 다음에 그 다윗의 내면 세계 속에 있는 그 약점들, 그 깨트려져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냥 맷돌짝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그리고 사울을 추종하는, 또 막 다윗이 숨어 있으면 꼭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맷돌짝으로 막 갈아가지고 고운 가루가 되게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그 장면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다윗처럼 잘 내면 세계가 준비되어지고 또 외적인 기름 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들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겨나갈 때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뭐 하고 계세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으셨어요. 이 말은 뭐냐?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제가 다음 주 금요일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왕이 되셨어요.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역할이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왕 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셨던 사역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일이었죠. 그래서 성령이 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져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히라보로 또 다른 보혜사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알로스라고 하는 것은 다른인데 질적으로는 똑같은데 다른,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질적으로는 똑같은 분이신데 다른 분,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는, 파라는 우리 곁에, 클레토스는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보혜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는 어때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마치 계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사역을 하고 손을 잡고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시켜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으니까 그 의심 많고 겁 많고 배운 것도 없고 그렇게 오합지졸 같은 그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때요? 능력 있는 증인으로 일어나서 정말 그 말에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고 담대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그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무슨 행전이라고 불러요?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요. 성령님 때문에,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도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이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맞습니까? 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오른손을 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 성령님은 너무 인격적이셔서 내가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과 교제하면서 순종하며 살고자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 성령님은 나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냥 저기 구석에 그냥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중보하고 계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령으로 무장돼서 나를 향한 지상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을 우리 주님이 증인되라고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증인된 삶을 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져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면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우리가 능력 있게 내 힘으로는 안 됐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훅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그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기를,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좋은 것들, 성령의 충만함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기쁘고 승리하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줘서 유대 광야처럼 그렇게 강팍하고 의미 없이 살아가고 인생의 행복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살리는 역사를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좋으신 아버지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기다리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오늘 이 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으로 하나님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나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가치나 이 모든 삶의 방향성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증인된 삶을 살고 영혼들을 살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비전을 붙들고
주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 인생에 약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